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맹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우리들이 13절의 말씀 그리고 9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우상 제물에게 바친 그 제물의 이 고기를 우리들이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한 마음이면 문제가 다를 텐데 한쪽에서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이라 그랬을 때 우자는 인형 우자입니다.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인형을 본따서 만든 그런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것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각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부를 때 이것은 우상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믿음이 좀 더 강하고 그리고 믿음의 지식을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우상이야, 그냥 인형 조각상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니까는 고기는 고기대로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의 지식적 어떤 이게 우상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먹는다면 귀신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귀신 들리는 거 아닌가? 또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이제 조상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내가 이 음식을 먹다가 조상신에게 오히려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미혹이 그들에게 오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야, 아니 우리가 그것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자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분열의 상태에서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우상의 제물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교우들 가운데 바울에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문제에 복음적인 대답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을 이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건과 그리고 사고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으로 행동하는 그 윤리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것에 대하여 그는
기준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사랑과 덕이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행동을 할 때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서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얻고 격려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여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인형 우자에다가 형상상입니다. 인형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인위적인 조각품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지식이죠. 먹어도 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의 여기에서 1절 다시 보십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지만, 신기한 것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도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길을 가는데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갖다가 시험을 볼 때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험이 두렵지가 않고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날까 기대가 되고 그리고 흥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이 길로 가면 되니까 안심하게 하고 그리고 자족하게 만드는 능력은 있지만, 어떨 때는 이 지식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니야, 이 길이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면 당신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시작하는 게 지식이 가져다 주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지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식 자체를 가지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자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평안을 느낄런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불완전으로 변화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잣대로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자유케도 하지만은 지식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던 겁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이 들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맞대는 거요, 그건 우상일 뿐이지,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만, 근데 그 지식이 교만하게 되어서는 결국은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식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아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곧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일까? 라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아나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야,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과 내가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완전한 지식과 불완전한 지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를 우리들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에 관하여서 책을 썼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강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그는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식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들의 기준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덕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장 2절부터 계속해서 갑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까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여전히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까 지식만 가지고 있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는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라고 하는 것이 2절이고, 3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도 지키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4절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인형일 뿐이며, 그런 뜻이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조각의 형상일 뿐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5절 그런데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다른 것은 다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런 표현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상을 만드는 건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수건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수건을 갖다가 썼는데 병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수건에다가 그들이 표시를 해놨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이 수건으로 닦는 사람들은 병이 낫는 기적의 수건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표시해 놓고 어떤 이렇게 함에다가 그것을 넣어놨습니다.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병이 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함에 저 사람은 이걸 가지고 났으니까, 그러니까는 가서 거기에다가 또다시 비는 거예요. 내가 이 수건으로 닦기를 원하는데 이 수건에 기적이 일어나서 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또 한 사람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그 다음부터는 막 소문이 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수건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신비의 수건으로 변화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수건으로 여러분 닦았을 때에 우리들의 피부병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이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 오는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무지함과 우매함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가 그런 일에 쓰임을 받으면 원숭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소가 좋은 일을 하면 소가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이제 그런 어떤 약효를 냈다 그러면 개구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형, 내게 이득을 주었던 그 어떤 것에 사탄이 역사했던, 악한 영이 역사했던 그 물건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나 자신에게 이득이 있는 것에 어떤 이득을 취하고 나면 그 이득 때문에 신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미련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영적인 미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미혹의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를 사람들이 믿지만 6절 그러면서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이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확실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믿지만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오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온 만물, 우리들도 피조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데 또한 한 주,
한 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다스리는 모든 통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맡기셨으니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가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존재하게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구세주가 되며, 오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시니까 너희들의 지식이 맞대는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고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기와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건 우상의 제물이라고 그러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기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에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늘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양심의 꺼리낌이 생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자유하지를 못하게 된 거죠. 이래도 되나?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고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이제 생기게 되면서 마음적으로 청결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자유가 없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꺼리낌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을 먹는다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음식을 못 먹는다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못 먹는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꼭 그것을 먹어야 되느뇨? 너희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면
꼭 그 고기를 먹어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닌데, 꼭 너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면서 너 생각대로 행동해서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지식이 너를 교만하게 만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지식은 너희를 자유케 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너를 오히려 미혹에 빠뜨려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지식에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피고 술을 먹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담배 피고 술 잡수시는 분들이 대답하시죠.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다고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담배를 핀다라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담배를 핀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잡수신다라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는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덕의 문제였던 겁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그 당시에 일제 치하 속에서 사람들이, 일본이 이제 노세 젊어 노세 하면서 망국의 한을 이제 달래고, 그리고 유곽을 만들어서 술과 그리고 창녀들을 통하여서 망국의 한을 젊은이들이 달래고 타락하게 만드는 문화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나서 우리가 너희들이 돈을 못 갖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자원들 우리가 갖고 가고 너희들의 땅 우리가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빚을 갚자, 그리고 나라를 되찾자 라고 하는 국채보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채보상, 나라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랬을 때 젊은이들과 민중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우리가 먹는 담배값을 줄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술값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에게 갚아가지고 나라를 되찾자고 하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밑에 민중에서부터 풀뿌리부터 시작해서 금주하고 금연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나라를 되찾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일본이 그 사실을 알고는 이제 국채보상 운동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게 되고 그것을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조선의, 대한민국의 풀뿌리 밑속 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담배를 피지 않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안 먹는구나, 이것이 그들 가운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미지로 전파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모델이 되었던 거죠.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정착은 술과 담배를 안 하는 모양으로 정착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신학교는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정학을 시킨다든지 퇴학을 시키는 이런 경건주의 모양으로 이제 신학교가 운영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술 안 하고 목사님들은 담배 안 하고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오늘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이유는 덕의 문제였던 거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믿음의 아니면 신앙의 모델에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구원에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덕을 위하여서 오늘 그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에서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그를 먹는다 그래서 꼭 더 잘 사느뇨? 안 먹는다 그래서 너희가 죽느뇨?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9절 그러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 번째 기준이 나오죠. 첫 번째는 여러분 지식의 사랑과 덕이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9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행사할 때, 아니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권리가 오늘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준을 12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9장 12절로 넘어갑니다. 9장 12절 우리 다 같이 여러분 함께 봉독하십니다. 9장 12절 자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들의 행동의 기준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여러분의 어떤 믿음 생활의 모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을 구원하는데 오늘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방해가 될 수 있다라 그러면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라 그래도 오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오늘 행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9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7절로 넘어갑니다. 9장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 우리들이 많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군 복무를 하면 오히려 월급을 받죠. 이런 얘기죠.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심은 사람 농부는 포도를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계속해서 갑니다.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길렀으면 그 양떼에서 나오는 우유를 먹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도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삶에 있어서 당연한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자유와 권리는 성경의 율법으로도
보장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8절부터 볼까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느니라. 생활 속에 있는 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도 이런 것이 나와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봐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에게 입에 망을 씌워가지고 밥을 안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하는 소에게 이 먹이를 주지 않겠느냐, 여물을 주지 않겠느냐. 먹는 걸 주는 게 당연하고 그 소가 먹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10절입니다. 오로지 우리 9장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갈며, 밭을 갈면서 곡식을 거두는 것, 열매를 거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 아니겠냐. 나중에 이제 그 곡식으로 밥해 먹을 생각으로 하니 얼마나 좋겠느냐. 그들이 다 먹을 권리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13절입니다. 13절. 이번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그 재물을, 고기를 먹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먹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먹을 음식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물을 먹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 제사장들이죠.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을 레위 지파가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갈라디아서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일한 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율법도 말씀해 주셨고 생활 속에서 이미 모두 다가 아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처럼 이런 권리를 다 가졌느니라. 그러면서 하물며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장애가 되지 아니하다. 그래서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써든지 몇 명이라도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여러분 22절로 갑니다. 9장 22절 뭐라 그러냐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강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약한 사람들의 기준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내가 얻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이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 그들과 같이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과 덕이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가 우리들이 행동할 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자유와 권리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리를 내려놓는 이유는 오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의 이 기준을 가르쳐 주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이 하나님 안에서 그 행동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행동 기준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경주를 하지만 오늘 자신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이 있지만 절제하려는 거예요. 왜? 지식 자체가 오늘 나도 모르는 순간에 불완전으로 변해서 교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사탄의 미혹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이 지식의 자유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리 속에서도 내 권리를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저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내 권리를 절제를 할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셔서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아니면 가정에서건 인간관계에서건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사랑과 덕을 더하시고 절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행동 기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